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람으로 평범하게 사셨던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입니다. 주님도 연약하셨어요. 사람으로 갖는 모든 욕구, 연약함,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유혹이 다 있으셨어요. 다만 죄는 없으세요. 주님은 앞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과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도 아프셨고요, 힘드셨고요, 외로우셨고요, 두려우셨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1절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단순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열면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대단한 비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먼저 하늘을 열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생애를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주님의 시작이셨어요.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셨을 때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다른 응답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렵고요, 외롭고 답답하고 막막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게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돌파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져도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의 상황이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내지는 나의 판단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너무나 안 좋고 사방의 문이 닫힌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럽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누가 무지한 우리를 깨우고 누가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나요?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누가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람이 된 아들 예수님께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 할 텐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홀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좀 해결돼야 할 것들, 열려야 할 것들, 당장 있어야 할 것들 너무나 많죠. 그런데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치하나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요 이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사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며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하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오직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이 열리고 영적인 부흥과 돌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나도 이랬단다.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단다. 심지어 요한은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보고 저가 그리스도이심을 판별한 기준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